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조율의 레시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들이여, 게으른 사람은 권계하고, 이때 게으르다는 것은 질서 없는이라는 뜻을 가진 원단어입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질서가 없는 사람들은 권계하다는 것은 권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조금 질서가 없는 사람들은 규칙을 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하고, 아주 마음이 약한 사람이나 아니면 누구나 두려움을 품게 되면, 근심을 품게 되면, 누군가 공격하게 되면, 지금 같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게 되면 마음이 아주 약해지죠. 이 마음이 약한 사람은 격려하고, 또 힘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쓰러지거나 주저앉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지지대, 받침대가 돼서 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대해서는 오래 참으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 아주 크게 다가온 것은 두 번째 권고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이 부분을 영어 번역은 대부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Encourage anyone who feels left 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ncourage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ncourage라는 것은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기 없는 사람에게, 용기가 부족한 사람에게, 용기가 바닥나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용기를 북돋우다. 사람이 마음이 약해 있고 마음을 잃었는데 용기를 북돋으면 곧 그를 격려하는 것이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 그를 고무하는 것입니다. 사전에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격려하는 것, 장려하는 것, 촉진하는 것, 이런 단어로 쓰죠. 저는 이 단어가 이 어려운 때에 가장 중요한 조율의 레시피라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변에 마음이 약하고 힘이 떨어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용기입니다. 용기는 한국말 사전에 보면 두 가지 뜻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씩씩하고 굳센 기운입니다. 아주 씩씩한 기운, 굳센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물을 겁내지 않는 기계입니다. 겁내지 않는 기계라는 거죠.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두려워할 때, 혹은 질병의 결과를 두려워할 때, 혹은 질병에 걸려서 책임 때문에, 비난 때문에, 혹은 어떤 분위기 때문에 어려워할 때 필요한 것은 용기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한 사람이 이때 용기를 가지면 이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 능력으로 용기를 옷 입고 용기를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기독교적인 상담을 배경으로 할 때 많이 읽는 책 중에 폴 트루니에라는 일종의 정신의학자의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고통보다 깊은이라는 책에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삶은 아름다운 동시에 힘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힘들 뿐만이 아니라 가혹한 것입니다. 여기 한국 번역에 혹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가혹이라는 단어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삶은 가혹한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거나 상실, 무엇인가를 잃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든지, 어떤 직장에서 내가 해고를 당하든지, 또 나의 신념과 신앙이
지금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지든지 이러면 삶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폴 트루이는 도전합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삶은 많은 용기를, 아주 풍성하고 깊이 있는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려운 때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나누어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차 대전 가운데 전쟁의 상황에서 아주 시리에 빠진 국민들에게 윈스턴 처칠은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종의 정치가로서, 아주 명연설가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처칠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돈을 잃는 것은 아주 적은 것을 잃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명예를 잃는 것은 좀 큰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갈 때 한 사람이 용기를 잃는 것은 인생 전부, 삶 그 자체를 잃는 것입니다. 저는 처칠의 말에 덧붙여서 여러분 지금은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십시오. 용기를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지를 중시하십니다. 그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용기가 있는지, 어떤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지를 주목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우리가 늘 배우고 싶어하는 구약에 있어서 아주 모델이 되는 인물 다윗이 어떻게 왕의 선택을 받았는지, 왕의 부름을 받았는지를 짧게 설명해 줍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 사울이 주변에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즉으로 얘기하면 기타를 잘 치면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내가 좀 필요하다. 사울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울이 감정을 조절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정의 진폭이 커서 어떤 때는 좋았다, 어떤 때는 화를 냈다가, 어떤 때는 즐거웠다가, 어떤 때는 너무 외롭고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종의 감정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옆에서 누군가 잘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좋은 노래도 들려줄 위로하는 사람, 우리가 영어로 쓸 때는 카운슬러, 위로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신하 중에 어린 사람 하나, 이때 이 소녀는 주로 10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0대 사울의 시중을 들던 시중 하나가 얘기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베들레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즉 다윗입니다. 이 사람이 수금을 잘 연주합니다. 수금을 탈 줄 압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특징을 몇 가지 얘기하는데요. 첫째 조건, 수금을 잘 타야 왕을 도울 수 있습니다. 첫째, 수금을 잘 탑니다. 그 다음 이 사람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특징이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무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무용은 뭘 얘기하냐면 용사로, 전투하는 장수로 싸울 때 전투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전투 능력이 출중한 용사입니다. 세 번째, 구변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구변은 뭐냐면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말을 조리 있게 하고 듣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10대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을 때의 특징을. 첫째,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으로 그 또래들에게 비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같이 커도 용기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두렵고 근심 때문에 한 걸음 물러설 때 어떤 사람은 용기 있게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잖아요. 다윗이 그런 용기가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그 당시에 리더가 갖춰야 될 싸우는 능력, 예를 들면 골리앗과 싸웠는데요, 전투 능력도 같이 있었습니다. 칼을 쓰든 창을 쓰든 아니면 돌매질을 하든 다윗에게 능력이, 전투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다윗은 자기의 의견을 잘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말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덕목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싸움을 잘하는 용사도 필요하고 말을 잘하는 신호도 필요하지만 다윗이 추천을 받은 것은 그의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용기 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그랬죠.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시킨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그는 약속의 땅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이 펼쳐집니다. 모세가 함께 갈 줄 알았는데 모세는 난 여기까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두려웠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 안에 거인 혹은 전투를 잘하는 용사들이 사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 사는 것은 여호수아의 능력에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거절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를 조율하는 조율의 타이밍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부터 9절은 두려움에 떠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두려움에 떠는 젊은 리더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 용기를 북돋아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나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강한 사람이 되라. 강한 리더가 되라. 담대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와 믿음을 가져라. 강하고 담대하면 내가 조상에게 맹세했고 약속한 땅을 이 백성에게 내가 줄 것이다. 그를 위해서 너는 모세가 명한 율법을 지켜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을 내게서 떼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은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비결입니다. 강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고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규칙,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교훈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의 길이 평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이 형통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한 용사가 되어라. 담대한 젊은이가 되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예배 자리마다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격려의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힘을 잃어가던 색깔을 잃어가던 시들어가던 용기가 다시 꽃 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기가 더 북돋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기가 나를 향하여 나를 삼키려고 달려오는 파도보다 더 높이 여러분 편에 서서 여러분과 싸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위로를 받고 여러분의 격려를 받고 여러분이 만지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조율의 타이밍이 임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게 될 것입니다. 강한 마음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바꾸어질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됩니다. 놀라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이 조율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 한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강함을 회복하게 해주고 담대하게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